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사흘 되던 날 가나라는 장소에서 행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벙어리를 낫게 하지 않으시고 첫 이적으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적이 혼인잔치 중에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도 이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있겠죠.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은 참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이적이 왜 표적으로 불렸는지, 왜 표적이라고 말하는지 흡족할 만한 답은 아직 내어놓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대신 다소 주변적인 교훈들이 많이 설교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자라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를 받도록 하자라거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일찍이 알아보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라는 도덕적인 교훈들이 많이 설교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과연 우리의 순종이라거나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인가 하는 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주변적인 의미를 부각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초표적이라 말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구원자로서 행하신 첫 표적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도 깃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본문과 또 다른 성경 본문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요한이 기록한 대로 이 이적이, 이 표적이 일어난 시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왜 첫 이적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적이셨는가?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석구석을 또 성경 구석구석을 충분하게 합당하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로 모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를 믿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이어지는 기쁘고 중대한 잔치였기 때문에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을 알렸고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뒤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가져갔을 때 물은 이미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은 배가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요한이 첫 기록을 사흘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흘 되던 날. 이 이적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시면은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은 당연히 언제로부터 사흘 되던 날인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요한이 지금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누는 그 대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영어로는 the next day, 다음 날이라는 표현인데요. 처음으로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시면은 또 이튿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네, 또 이튿날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 4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기록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요.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묵은 뒤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넷째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곧 5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사흘 되던 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시간의 순서를 보자면은 7째 날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이 정점에 이른 듯한 인상을 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그 시작이 매우 흡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이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창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첫날, 다음날, 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라는 표현으로 7째 날을 향한 시간의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이 날들의 끝에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이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사흘 되던 날이 7째 날로서 창조의 정점에 해당된다면, 아니 요한이 다음날이라는 표현으로 독자들이 7째 날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안식의 날인 7째 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적입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이 안식의 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가? 포도주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의 의미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정도에 그치겠죠.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으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구절로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를 통해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이 4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홀이란 거 아시죠? 왕이 통치 행위를 할 때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를 가리켜서 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다스릴 메시아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리라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신대원 입시시험에도 암송 구절로 꼭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오시게 될 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이 이렇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포도나무와 포도열매, 포도주 이런 포도가 엄청 풍성한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귀를 맬 때도 무슨 산 울타리라든지 나무 말뚝에다가 매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들도 포도나무에 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옷을 빨 때도 포도주로 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주로 옷 빠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물로 빨아야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얼마나 흔한 시대가 되는지 옷을 포도주로 빨 것처럼 그 정도로 포도주가 흔한 시대가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했으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눈이 충혈돼가지고 붉을 정도로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서도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곡식 수확을 하자마자 파종을 하고요. 파종을 다 할 때 이미 포도 열매들이 산에 주렁주렁 열리고 또 수확하기 어려울 만치 이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마다 포도가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져서 그 즙들이 산을 타고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메시아의 도래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이 포도주를 딱 연결을 해놓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거칠고 메마른 바위 산들이 변하여서 단 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언제냐?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왜 포도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 포도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안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대표적인 안식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만 해도 충분하지만 성경은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안식을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곡식을 수확했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수확했다는 말은 파종을 했고 그 파종한 곡식이 커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정도로 나락이 주렁주렁 맺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편안하게 수확을 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기름은 또 어떻습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얻었다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자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고 또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기름이 대표적인 안식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포도주는요. 여기서 훨씬 더 진전된 안식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곡식이라는 것은 1년만 지나도 수확을 할 수 있죠. 감람류 같은 것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기름을 짭니다. 착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묵힌 포도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지금도 뭐 100년, 200년 된 거 엄청난 고가에 팔리는데 그런 좋은 포도주가 나려면 그 땅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대표적인 안식의 상징인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미가서 4장 4절도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하는 말이 뭐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아주 평안하고 샬롬이 임했고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 3장 8절의 말씀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내 종 순이라는 게 후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몇 구절들 제가 쭉 읽었는데 이 구절들에 따르면은 무화과 나무는 물론이고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것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는 말씀들이고요. 또한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안식, 평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곧장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말하면서 빌립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 하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일단 그를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이야기 듣고 나다나엘도 참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아보고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는 이 말을 듣고 반응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셨고 또 나다나엘은 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것일까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았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이나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선지자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실 그분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오시기 전부터 그를 유심히 바라보셨고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게 될 시대적인 특징으로 성경이 포도나무 아래라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사역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간적인 부탁을 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의 시대를 가져오실 분, 안식을 가져다 주실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말 오래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혼인잔치입니까? 이 역시 메시아께서 오실 구약의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장 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미가와 같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의 내용은 우리 읽으신 바와 같이 장차 여호와께서 포도주로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 것이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크나큰 사건이었죠. 그때 마리아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셨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주님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는 말과 함께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말하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루실 진정한 혼인잔치의 때를 내다보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이사야 25장 6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연회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회장이 한 말을 다시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이 좋은 포도주 지금 누가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연회장의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좋은 포도주는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이고 오래 묵혀둔 것과 같은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래 저장하였던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기쁨이 가득해야 할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뚝 떨어져가지고 멈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래 묵은 것 같은 좋은 포도주로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지금 풍성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신랑 되실 메시아가 다름 아닌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잔치를 가져다 주실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샬롬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제각각 안식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다들 노후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이 현생을 그냥 마득바득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좌를 채우고요. 주식을 사고요.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복권을 긁고요. 무엇이 내 삶의 안식을 가져다 줄까 해가지고 이 세상 피조물들의 온 인생을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마련하는 잔치 자리라는 것은요 꼭 가나 혼인 잔치와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텅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한 달에 연금을 수백씩 받고 배당을 수천씩 받아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쓰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꾸시는데요. 많은 이들이 유대 결례를 위하여 쓰는 물 담는 6통의 돌 항아리에도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6인가? 여러분 인간의 노력, 율법 준수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7째 날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6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수. 완전한 날인 안식을 향하여 바라보는 수이기 때문에 6은 불완전하지만 7은 완전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계를 보여주고 또 보여준다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견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믿어야 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 혼인 자리에서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6이 물 담는 이 항아리와 또 이 7째 날이라는 이 날의 순서와 또 안식의 상징인 이 포도주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견 이해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빌립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빌립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는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미문 앞에 앉은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잔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초대하신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난 대로 초청받아서 혼인잔치 자리에 한 자리씩 다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쫓겨난 이들이 있었으니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초청을 받기는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누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평안과 화평, 샬롬, 안식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청함은 받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표면적으로는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요 우리에게 포도주의 시대, 안식의 시대를 열어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친다면 이 혼인 잔치의 비유의 경고처럼 예복을 입지 못해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의 결론이 제자들이 그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의 힘든 인생살이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겠죠. 2000년 전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넘어서 실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 후에 나누게 될 성찬이죠. 성찬상의 붉은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포도주요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성찬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대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라 한 그 종말론적인 혼인잔치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안식을 누려보겠다고 애썼던 삶은 전부 다 주님 다음 것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성찬상에 참여하셔서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또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진정한 포도주의 시대, 안식의 시대를 열어주실 예수님을 바라고 또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